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는 뭐냐?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바로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살펴볼 널판입니다. 널판. 이 널판이 없으면 성막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막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널판은 그 성막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널판으로 벽을 만들게 하십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게 널판입니다. 널판. 이 사이즈는 10 곱하기 1.5 규빗 해서 약 5m 곱하기 75cm. 그러니까 가로가 75고 세로가 5m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20개씩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널판을 남쪽과 북쪽을 위해서 각각 20개씩, 그리고 서쪽을 위해서는 6개, 그리고 양 모퉁이용으로 2개를 만들어서 이 성막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 널판으로 벽을 세워야 비로소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성막의 널판을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예배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널판을 만드시면서 그것으로 벽을 만들어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참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라는 동시에 예배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널판벽 지금 측면에 조립하는 장치입니다. 그림 잘 보이십니까? 네, 이게 바로 10규빗과 그리고 1규빗 반을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거나 또 무릎을 꿇어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에도 보면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리네, 그리고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이렇게 하는 찬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의외로 이 예배하는 모습, 특별히 감동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집에 서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시편 135편 2절과 3절에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성막을 세운다고 할 때 이 세우다라는 단어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벽을 건축하여서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일단 세웠으니까 어떤 무게나 하중을 받아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다리나 건물이 무너져서 큰 사고를 나는 현장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버티지 못해서 그런 사고들이 난다는 겁니다. 예배를 세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막의 벽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 가운데 이 서서라고 번역된 말씀의 많은 부분이 일어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예배 드리러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 상황이 아니고 또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어서 다 귀찮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포기하고 들어 눕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일어서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세운다는 것은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 보지 않고는 그것이 어떤지를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감정은 예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오늘은 정말 하기 싫다고 느끼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의 사명을 따라 결단하고 일어서면 그때부터 예배가 세워지고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 중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버티며 견디는 것이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배가 안 되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버티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드리는 예배, 우리의 조모임이 많이 위축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견디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원어적 표현 뭡니까? 에무나라는 표현은 바로 견디는 겁니다. 우리 임원들, 우리 리더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임원들, 리더들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다른 것이 더 급할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아서 별로 모일 사람도 없을 때 이것을 계속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을까, 그런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키고 서서 견디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버틸 때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널판을 통해 벽을 세우는 것은 바로 버티고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행하신 일,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서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아멘. 이 은받침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널판이 땅과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널판이 넘어지지 않고 서게 한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받침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그 재료가 은이라는 겁니다. 성막 전체에 있어서 은이 사용된 부분은 바로 여기 부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금이나 노십니다. 오직 이 벽의 받침만 은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림 내려주시고, 성경에서 금이 표현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금으로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거룩함과 성결함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은나팔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나팔은 대개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그런데 백성을 움직이고 소집할 때는 이 은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양각이 아니라 은으로 나팔을 만들게 한 것은
바로 은혜의 의미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는 나팔인 겁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받침도 이런 의미입니다. 그 벽의 밑에 굳이 다른 것이 아닌 은으로 받침을 만들게 하신 것은 바로 그 벽, 즉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초로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함과 성결함이 바로 이 은받침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자의 그 사명과 특권에 아주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릴 사명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실감하며 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과 그 동료들은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면서 2년간 그 에베소 땅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2년 동안 그 에베소 전체와 그 주변의 도시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빠르게 성장해서 도시 경제에 수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에베소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의 본거지였습니다. 이 에베소의 주요 산업이 뭐냐면 이 우상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은으로 여신상을 만드는 제조하는 곳이 이 에베소 땅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2년간 이 에베소 땅에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에베소 땅에 그 우상을 만들던 그 본거지가 이 우상이 안 팔리니까 우상을 팔던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바울과 그 동료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더 이상 우상이 팔리지 않는다. 저 사람들을 몰아내라. 그런 시위가 도시 각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판매자들이 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곳에서 점집들이 망해서 무당들이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때문에 더 이상 돗자리가 안 깔린다. 술집들이 망해서 예수 믿는 너희들 때문에 술이 안 팔린다. 장사가 안 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더는 술 파는 장사가 안 된다. 그 술 파는 사람들이 데모하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과 성결함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사명의식이 너무나 희미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특권에 대한 갈망이 약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은받침을 하고 서 있는 널판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이 거룩함과 성결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배를 온전히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여기에 사용된 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야드라는 단어인데 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촉은 널판은 바로 은받침에 고정시킴으로써 널판이 서서 버티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예배를 세우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이 받침이 의미하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된 성도됨을 온전히 붙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막을 세우는 널판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5개의 띠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아멘. 일어서서 버티고 예배를 세우는 널판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5개의 띠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에 있는 것은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관통하는 연결하는 띠였습니다. 즉 중간을 관통하는 띠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널판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야 설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막을 세우는 48개의 널판들은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5개의 띠로 아주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띠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믿음의 정서,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찬양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신앙의 고백 없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으로 묶여서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된 공동체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은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야, 예배 드린다고 뭐 될 것 같아? 됐어. 그냥 집에 가. 집에 자. 교회에서 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꼬드깁니다. 1차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2차적으로는 우리 공동체를 휘어잡습니다. 서로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서로 무시하게 하고 서로 안에 용서가 없고 서로 화냄과 분냄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바로 사탄 마귀가 작용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견고한 공동체를 여러분 꿈꾸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고 용서하고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널판으로 벽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널판을 통해 벽을 세우는 것은 버티고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어느 자리,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또한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구별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